시련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한 5월 둘째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기념하여 예배드리게 하신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과 성전을 찾지 못한 이웃과 형제들에게도 우리 주 여호와를 경외하는 보배로운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을 받으면서도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고 육신의 부모에게도 주차 공경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였으며 기쁘게 봉양하지도 못한 불효자임을 고백합니다. 또한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본이 되지 못한 저희의 모습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모든 가정들이 사랑이 충만한 가정이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고 믿음 안에서 감사가 넘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가정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이 잘 되기를 소망하면서 평생 봉사해 오신 우리 부모님들, 지금 이 시간 부모님들의 노고를 생각하며 무한한 감사를 드리는 예배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영육의 건강 주시고 모든 일들이 주님의 은혜와 평강 속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을 더욱 공경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해 주셔서 은혜 충만을 허락하시고 특히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나이다. 아프고 연약한 육신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는 중에 더욱더 강건하게 치유되고 회복되는 축복을 허락하시옵소서. 사랑과 은혜 속에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어버이 주일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주신 참된 평안과 기쁨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순복음 빛교회를 세워주시고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시고 부흥되게 하여 새로운 마음으로 은혜가 넘치고 성령이 충만한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가족이 함께 나와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육을 이용고 주여 구원하소서. 묵기서 1장 6절로 1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 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의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임 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누선 그를 붙잡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루시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16절까지만 보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모가 계셨기에 내가 있고 또 주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이 계셨기에 내가 부모가 되어지는 그런 날들을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사 저희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옵소서.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순을 깨닫고 주시는 힘으로 나의 모순을 깨뜨리는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삶을 결단하는 승리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을 의지합니다. 말씀 가운데 평화를 누리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 가운데 영혼이 잘됨 같이 육신도 강건하게 회복이 되어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시고 우리의 모든 신앙도 회복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모를 따라가는 여인이라 그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시어머니를 따라가는 여인. 어둠이라는 것은 허다한 것들을 가려버리지만은 빛은 가릴 수가 없습니다. 빛은 오히려 어두울수록 밝게 빛이 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신앙도 빛과 같아서 환난의 때에 더욱 빛이 난다는 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사사시대 때에 유다 베들레헴에 거주했던 엘리멜렉은 그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 말론과 기련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이사를 갑니다. 흉년이 들어 살기가 공고한 탓이었습니다. 모압은 이방 나라였고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우상의 나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어진 날들을 인내하지 못하고 꿈을 찾아 이방 나라로 떠났다는 것은 뜻밖의 행동입니다. 모압에서 희망을 찾아 모압에서 꿈을 펼치고자 했었던 엘리멜렉의 가족들은 뜻을 이루지 못하고 엘리멜렉이 곧 죽습니다. 두 아들들은 모압의 여인들과 결혼을 하였지만은 그들 역시도 곧 죽었습니다.
모압에서 꿈은 산산이 부서졌고 남편 잃은 새 여인들이 새로운 희망을 찾아서 유다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저들이 인생이 가장 어렵고 힘든 때에 저들의 신앙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보고자 합니다. 어두울 때에 빛이 더욱 밝았던 것처럼 신앙 또한 환난의 때에 더욱 분명하게 빛나는 법인데, 저들의 인생이 가장 어렵고 비참할 때에 저들의 신앙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보자는 것입니다. 며느리를 향한 시모의 사랑과 시어머니를 따라 나서는 며느리 누세의 사랑은 눈물겹도록 아름답게 드러납니다. 저들이 모든 것을 다 잃어본 것 같았지만은 하나님을 잃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인생의 가장 힘들었던 때에 저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 그 발걸음을 통해서 쏟아지고 있는 신앙의 진실을 보았으면 합니다. 어두운 때에 빛나는 저들의 신앙,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신앙이 부모 섬김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성령의 인도하심의 눈으로 생생히 보아야 할 것입니다. 신앙이 부모를 섬기는데 어떻게 역할을 하는지 보자고 말입니다. 신앙은 도덕보다도 강하다는 것을 저들은 보여줍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신앙은 도덕보다 강합니다. 남편들이 죽었을 때에 며느리들은 유다로 떠나는 시모를 따라 나섰습니다. 이것이 바로 도덕입니다. 도덕이란 인간이 지켜야 할 도리고 바람직한 행동 규범을 말하는데, 남편이 죽었다고 해서 혼자 남아있는 시모를 버리고 내 길을 갈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부모를 섬겨야 한다는 것이 인간의 도덕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시모를 따라 나섭니다. 신앙이 없어도 도덕이 저들을 강권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신앙은 없어도 도덕이 있어서 부모를 잘 섬겨야 된다는 것을 모두는 익히 깨닫고 알고 있습니다. 도덕이 강할수록 부모를 잘 섬기는 사람들인 것을 우리는 경험했을 것입니다. 도덕이 없는 사람들은 마땅히 사람이 걸어야 할 그 길을 예면하는 사람들은 부모를 마치 고물처럼 버려두고 자신의 길만 쫓아가지만은, 소위 사람된 사람들은 부모를 예면하지 못하는 것이 도덕 아닙니까? 그러나 지금은 도덕이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인면소심, 사람의 얼굴을 가졌으나 마음은 짐승의 생각이 되지고 있는 그런 세상으로 전락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도덕의 교육도 해이해져 가고 있습니다. 밥상머리의 도덕 교육도 이미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도무지 도덕을 가르칠 수 있는 공간도 시간도 갖지를 못하고 살아갑니다. 도덕으로서는 불완전한 것 아닙니까?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시어머니가 새로운 희망을 찾아서 유다로 가는데 두 며느리가 따라 나섰던 것은 무엇이었더라? 도덕이었더라. 그냥 두말 없이 갑니다. 참 괜찮은 며느리지 않습니까? 근데 저만큼 가다가 시어머니가 며느리들에게 돌아가라고 그럽니다.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좋은 남편 만나 그 남편에게 위로받기를 원한다고 축복하며 가라고 그럽니다. 이때 두 며느리는 그럴 수 없다고 통곡을 합니다. 시어머니는 가라고 저들에게 이별의 키스를 하는데도 저들은 난이 된다고 끝까지 나서도 다시 일어서서 어머니를 따르다가 재차 어머니가 돌아가라. 그때 모두는 통곡하더니 큰 며느리 오르바는 어머니의 입을 맞추고 돌아갑니다. 이것이 도덕의 한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덕은 적당한 명분만 주어지면 무너지고 마는 것이 도덕입니다. 멋지게 출발하였지만은 아닙니다. 가겠습니다 했다가도 거듭 가라 신우가 얘기를 했을 때는 돌아서더라 그 말입니다. 간간히 도덕으로만 부모를 섬기는 자식들 명절 때가 되면 어머니 내려갈까요? 안 내려갈까요? 아이고 차도 자보고 그런데 무엇이 내려와야 내려오지 마라. 어머니가 내려오지 마라고 그러시니 명분만 주어지면 주저앉는 것이 도덕의 한계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선 온갖 핑계를 다 대는 어머니 때문에 나는 돌아갔노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비겁한 도덕자들의 얘기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은 도덕보다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되 룻은 그를 붙잡더라. 룻이 끝까지 부모를 붙잡는 것은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도덕을 넘어 신앙의 힘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신앙이라고 어디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까? 룻이 말하는 것을 보세요. 어머니를 떠나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의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어지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신앙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어머님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어머니를 떠난다면 어머니를 섬기지 아니한다면 이 어려운 때에 내가 부모를 예면해 버린다면 가장 외롭고 힘들 때에 도움이 필요할 때에 내가 어머니를 예면해 버린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주시고 더 주시기를 원한다는 말이 신앙인의 말이 아니고 누구의 말입니까? 룻은 신앙이 그의 마음을 강권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신앙은 도덕보다 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정말 감동적인 것은 오르바는 아쉽게도 그냥 돌아가 버렸지만은 룻과 나오미의 그 발걸음을 보면은 저들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말들을 보면은 저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셔서 그 하나님께서 생각 주시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어려운 때에 그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그렇게도 아름답더라고 말입니다. 신앙의 힘이었습니다. 신앙은 성장하면 할수록
나타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신앙 성장의 증거를 대라가면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신앙생활 몇 년 했는가 그 횟수를 따져서 내 성장이라고 내 경력을 핏대를 올리면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른다는 것인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른다는 것은 점점점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이잖아요.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닮지 아니하였다면 도무지 그 사람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을 수 없다면, 그 사람 가슴 속에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지 아니한다면, 그리스도의 마음이 생각들이 나타나지 못한다면, 소위 그리스도를 닮지 못했다면 신앙이 성장되었다고 말하기 힘들잖아요. 신앙생활이 성장되면 될수록 나타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나오미와 그 며느리 룻을 보면은 세상에 신앙이 저리도 아름답구나. 며느리 시어머니의 대화 속에서 신앙인들의 대화를 볼 수가 있습니다. 돌아가라. 왜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너의 친정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왜 시어머니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모든 거 다 잃어버렸는데 꿈도 잃어버리고 남편들도 잃어버리고 생명 탈락 남아있는데 며느리마저 가버린다면 나 올릴 것은 너무도 분명한데 왜 어머니는 며느리를 향해서 가라고 그럴까요? 이것이 신앙인의 마음 아닙니까? 내 입장만 생각할 수 없는 것이 신앙인의 마음 아닙니까? 아직도 우리는 신앙생활을 수고 없는 수십 년 동안 해왔는데 아직도 나만을 생각하며 내 입장만을 생각하며 내 이익만을 구하는 그런 위치에 서 있다면 신앙 성장을 못했다는 증거 아닙니까? 나보다는 너의 입장을 더 배려하는 마음이 사랑의 마음이요. 이 사랑의 마음은 신앙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분명하게 빛을 발하는 숨길 수 없는 진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가서 너희 남편들의 위로를 받아라. 그 얘기는 다시 가서 새로운 남자를 만나서 새로운 남편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의 위로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나도 위로가 필요하지만은 어머니, 시어머니 정말로 위로가 필요한 때이지만은 나의 위로를 위해서 너의 희생을 구하는 요구하는 이기린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내 입장보다는 너 입장만을 생각하면서 돌아가서 위로를 받으라. 이런 마음은 신앙이 아니고서는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마음인 것입니다. 이 마음이 깨어지고 너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며 배려하며 너를 위해서 행동하는 모습은 분명히 사랑 아닙니까? 믿음이 들어가면 이처럼 사람들은 많은 것들이 변화가 일어나는데 나의 자아가 깨지고 내 욕심이 깨지고 내 생각들이 깨지고
내 버릇들이 깨어지고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피조되어지는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 중에 분명한 것이 바로 새롭게 사랑의 사람으로 바꿔진 것 아닙니까? 남들을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부모의 입장을 배려하지 아니하고서 진정으로 부모를 섬길 수 있겠습니까? 부모의 입장은 아십니까? 당신들에게도 꿈 많았던 그런 소녀시대, 그런 소년의 시절은 있었지 않습니까? 좋은 가정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품으리라는 그런 뜻도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무엇입니까? 지금은 꿈도 다 떠나가 버리고 자식들도 떠나가 버리고 심지어 못 입고 못 먹고 굶주려 가면서 쌓아뒀던 물질도 다 떠나가고 그저 저 세상에서 밀려나고 가족들에게 밀려나고 하임없는 내려움과 즐거움에서 하루하루 더디게 살아가시는 그 마음들을 헤아리지 않고서는 어찌 우리가 부모에게 효를 다할 수 있겠습니까? 신앙이 들어가야 누구를 이해할 수 있다? 어머니를 이해할 수 있고 물론 시집가고 장가가 봤더니 부모를 이해했다고 말하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옳습니다. 그래요. 그러나 신앙이 들어가야 그 이상의 것들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들어가야 그 이상의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신앙이 그랬던 것처럼 이제 믿은 사람 며느리였지만은 이제야 하나님을 믿었던 그들이었지만은 그들 마음속에 이기적인 마음, 나를 향한 마음은 다 깨어지고 부서지고 차마 시어머니를 예민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따라가는 루세의 마음속에서 신앙의 진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고 그 신앙의 진실은 사랑이더라는 것을 잊지 말자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망이라는 것은 신앙에서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에서 소망이 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신앙에서 소망이 옵니다. 그렇게 믿으면 아멘 합시다. 정말로 믿으면 아멘 합시다. 우리 교회 성도는 참 멋있는 사람들이고 진짜 신앙인들 같아요. 어떤 교회에서는 아멘 해놓고 소망을 신앙에서 안 찾고 세상에서 찾았다고 그럽니다. 저들의 실패는 엘리멜렉의 가정의 실패는 소망을 세상에서 찾았다는 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닙니까? 왜 흉년이 들었다고 해서 어렵다고 해서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세상에 모압에서 희망을 찾고자 모압 땅으로 갑니까? 왜 모압에서 소망을 찾고 희망을 더듬습니까? 모압은 세상을 상징하는 것인데 희망이라는 것은 현실의 인내 속에서 믿음 안에서 찾아낼 것을 왜 세상에서 더듬냐고 말입니다. 저들은 모압에서 희망을 찾았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참았어야 옳은데 결국 저들은 10년 만에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립니다. 맨 처음에 누가 죽고 남편이 죽고
다시금 희망의 불을 지피고자 아들들은 모압 여인을 택하여서 가정을 꾸렸지만 희망은 살아나지 않습니다. 10년 만에 다 떠나버렸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나오미가 유다 땅 베들레헴으로 가고자 일어섰던 것 아닙니까? 희망은 어디에 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있다는 것을 깨달았던 여인이 이제라도 일어섰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근데 가다가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너희 친정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거기서 새로운 남편을 만나서 위로받기를 원한다. 나에게는 희망이 없다. 설사 내가 이미 늙어서 희망이 없는데 설사 내가 어떤 남편을 만나서 아기를 가진다고 해보자. 그 아기를 너희들이 기다릴 수 있겠느냐? 거기서 너희들이 희망을 찾겠느냐? 왜냐하면 당시에는 형님이 죽으면 동생 아우가 형수를 취했습니다. 근데 내가 지금 아들을 낳는다 한들 그 아이를 너희들이 기다릴 수 있겠냐고 말해요. 내게는 아들을 낳을 수도 없거니와 너희들이 정령이 기다릴 수 있겠느냐? 여기는 희망이 없으니 돌아가라. 차마 나를 따라오라는 얘기를 하지 못합니다. 차마 신앙 안에서 희망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를 못합니다. 그런데도 룻은 어떤 결정을 내렸습니까? 어머니를 따라간다는 결정을 내리잖아요. 당장의 나의 미래는 알 수 없지만 지금도 내 마음속에 혼란스럽게 찾아오는 생각들, 맞아. 친정 어머니를 생각해서라도 나는 친정으로 돌아가야 될 것인가? 맞아. 나는 젊은데 재혼을 해야 되는 것이 옳은 것 아닌가? 내가 시어머니를 따라 나선들 시어머니를 내가 책임질 수 있겠는가? 설사 따라간들 시어머니 금방 돌아가시면 나는 어떻게? 5만 가지의 생각들이 저들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정말로 나의 희망은 저 모압 땅인가 하는 생각도 저들은 거듭거듭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미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선언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서는 도무지 복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믿었던 여인은 어머니를 선택함으로 하나님을 선택했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희망은 어디에 있다? 하나님께 있다.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은 나의 모든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라는 그 믿음 때문에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시어머니를 따라 나선 것 아닙니까? 내가 시어머니를 버리면 하나님께 저주를 내리실 것이다 하는 생각 속에는 내가 부모를 잘 섬기면 하나님께 복을 주시리라는 그런 생각이 거기는 담겨져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그의 소망은 어디에 있었다?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택할 수 있었던 용기가 거기서 나온 것 아니요. 실제로 이 여인은 그 소망 때문에 시어머니를 끝까지 따랐다가 고향 땅에서 시어머니의 고향 땅에서 날마다 주어진 현실 속에서 날마다 이삭을 줍습니다. 내 땅이 어디 있어요? 남들이 버린 거 그거, 남들이 떨궈뜨린 거 그거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마는
그 작은 지푸라기라도 주셔서 생활을 연명해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은 금세 드러납니다. 사람들이 칭찬을 합니다. 사람들이 그 여인을 인정을 해요. 그래서 보아스라는 유지는 엘리멜과 먼 친척이기도 한데 자기 종들에게 말합니다. 낫질할 때 이삭을 좀 덜렁덜렁 흩어나라고. 어떤 고약스러운 사람들은 그냥 누가 죽으면 그냥 그 죽는 걸 보기 싫어서 오히려 뿌득뿌득 한 톨도 안 남기고 걷어버린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는 썩혀버리면서도 남들 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안 그러면 그냥 지나칠 것도 남이 죽는 것을 보지 못해 그냥 뚝뚝뚝 다 긁어 모아.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보아스라는 사람은 역시 신앙인이었고 그 눈에 보여지는 여인의 모습, 이삭을 흩어라. 그러다가 그 보아스의 마음에 들어서 보아스와 한 가정을 일구게 되어지는데 그 가정에서 다윗이 태어나고 그 다윗 가게에서 누가 태어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는 상상도 못할 것들이 룻의 인생길에서 나타나 버립니다. 그야말로 모든 소망이 그의 믿음 안에서 다 이루어졌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 주시는데 희망은 어디서 찾아야 된다? 신앙 안에서 찾아야 된다. 희망은 어디서 찾아야 된다? 사랑 안에서 찾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부모를 외면해서 뭔가를 얻겠다는 헛된 소망 찾지 말고 부모를 짐이라 생각해서 버리지 말고 오히려 내게는 좋은 섬김의 기회에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인 것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누구처럼 룻처럼 소망을 찾는다면 사랑의 기쁨 가운데 세월 가는 줄 모르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흥건히 임하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모 섬김을 다하여 더욱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의 마음속 한 가지 소원 어머님의 마음속엔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녀 위하여 삶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니의 사랑은 지극하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의 건강과 평안과 기쁨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저희들의 어버이와 이 땅의 모든 어버이들을 위해 또한 어버이를 잘 섬기리라고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병상에서 투병하고 있는 오선아 지사님 머리 위에 그리고 오늘 떡을 보내서 함께하고 있는 박승랑 성도님과 승리 위에 미처 생각지도 못했던 꽃을 준비해서 그 기쁨을 크게 한 미아 자매 위에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